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고요,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초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었고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 사형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심한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 3장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이 사도들을 함께 붙잡았어요.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 14절에서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어부들로 알았는데 율법 학자들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수 이야기만은 하지 마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무 독선적이다. 또 복음은 개인의 신앙으로만 간직하라. 너나 잘 믿지 다른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지 마. 세상과 타협하라. 진리를 말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핍박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복음을 침묵시키려는 압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을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찾아간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또 숨을 곳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공동체성. 여기에서 동료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스 이디우스라는 말은 직역하면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바로 이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삶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공동체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을 만나면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상처를 숨깁니다. 꼭꼭 상처를 숨겨요. 눈물을 감춥니다. 안 그런 척, 슬프지 않은 척.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어요. 고난이 올수록 더욱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있는 양은 늑대의 먹이가 돼요. 늑대의 먹이가 됩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양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성도를 공동체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뤄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성도가 가장 약하고 사단이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수록 기도 부탁도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교회의 돌봄을 받지 않고 제가 교회의 공동체 속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의 혼자의 믿음으로는 절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협을 받은 그날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혼자 견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울수록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였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위협을 전하자 교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권력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까?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지인을 찾습니까? 또 방법을 찾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대주제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말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대주제여. 성경에서 이 단어는 폭군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통치자,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마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공회는 우리가 명령한다 이렇게 공회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을까요? 창조주라는 것은 단지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신관동 이 중심에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서 있는 거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역사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입국론 위에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이 강북제일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편 2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2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2편에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현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보고 낙심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현실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28절 계속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유다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사탄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어요. 헤롯도 자기 욕심으로 행했습니다. 빌라도도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행동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조종하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도 당신의 선한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역사관입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죠.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만 할까? 우리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딱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선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픈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사례들은 밤을 몇 날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셨는지 정말 선을 이루신 경험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4주째인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뉴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경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질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위협을 당했지만 위협을 묵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경제도 흔들립니다. 나라와 민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환경이 아니라 담대함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보통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좀 제발 빨리 바꿔주세요.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탄식과 또 간구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는 매우 인상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핍박을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담대함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성도들은 이 위협을 모른 척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굽어보시옵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아시니 공의롭게 살펴달라는 간구입니다. 복수의 고난을 자신들이 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29절에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용감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곧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숨기지 않는 용기, 이렇게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는 여종 앞에서도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공회 앞에서도, 이 살떨리는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왜 담대함을 구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교회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표지, 맛보기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큰 기적이 일어나면 막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이들은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복음을 섬기기 위한 거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즉시 없애는 분으로만 언제나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론 이 모든 것은 정말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용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담대함을 구하고 있는가? 이 초대교회는 이 편안함보다도 사명을 감당할 힘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볼까 염려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담대함을 구하라. 담대함을 구하라.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에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 셋째는 담대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하였다. 이건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땅이 흔들리거나 장소가 진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달 특별기도 때는 이 임재, 성령의 임재라는 주제를 또 풀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참석해서 주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건물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이게 가끔가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잘 된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오순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려야 할 삶의 형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가운데서 계속 누려야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열매 가운데 하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냐? 이 성령님은 우리를 높이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지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건물입니까?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일까요? 더 뛰어난 전략입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교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외형이 커져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붙들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받은 뒤에 홀로 숨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은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둘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위협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환경의 변화보다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그들은 핍박을 없애달라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새롭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큰 위협 앞에서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침묵해, 잠잠해,
말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